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주를 기다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악몽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죠. 밤에 제 동기 채팅방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미지를 올려서 처음에는 이 밤에 왜 장난치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줄을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TV를 트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계엄령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그냥 멍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 직후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국 정부와 또 정치계가 한계에 다다랐다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갔고 또 군인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태가 가져온 파급력은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급격한 퇴보와 또 독재와 탄압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야당이 감사원장,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견의 불만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또 계엄령이라는 판단을 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본질은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연이은 부패 스캔들, 영부인 사건, 주식 조작과 같은 윤리적 문제, 또 국정 운영에 대한 비상식적인 조치, 또 이외에도 지난 최상병과 같은 수많은 불공정한 사건이 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니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 5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의 초기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합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캔들을 숨기고 또 인권과 공정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상도 또 보호받을 권리도 상호 간의 공정과 연대도 대통령이 취임사 때 한 그 가치들이 스스로 모순이 되어서 옥에 볼모로 잡힌 우리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이 시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은 그의 삶은 한국에서와 같이 지금 한국의 상황 속에서 대림절을 맞이한 인물과 같습니다. 나치 독일 시절이었습니다. 나치의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 설립자
본회퍼 목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회퍼는 1944년 히틀러 암살 사건을 기획했지만 이것이 발각이 되어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총 2번의 대림절 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본회퍼 목사는 절친이었던 에버하르트 베르케에게 보낸 그 하나의 편지에서 이러한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감옥 생활은 대림절과 많이 비슷하다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본회퍼 목사는 감옥 생활이 대림절과 비슷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희망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은 오로지 밖에서만 열릴 수가 있다네. 옥에 갇힌 사람은 분명 자신의 손으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본회퍼와 같은 양심수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바깥에서 문을 열어줄 어떤 선한 힘, 정의로운 힘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본회퍼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힘으로써 절망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선한 힘, 그 의로운 힘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형수 본회퍼의 마지막 대림절이었습니다. 그의 대림절은 나치의 무모한 억압 속에서 평화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죽음을 앞두고 보냈던 성탄절 당일에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을 남긴 서신을, 이러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인데요.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오리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약혼녀에게 보낸 이 성탄 메시지는 오늘 아침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메시지가 떠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특별히 지휘자분께 부탁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렴구에 이러한 가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나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엄령과 온갖 부정부패로 또 영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희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감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독재가 아니라 강자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 혹은 자기 내면의 모순과 불의, 또 거짓과 배척, 불안과 좌절의 감정과 현실이 환히 드러나고 진정으로 자유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두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본문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힘이 약해진 이스라엘이 이 주변의 열강인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733년경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9장 1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죠. 당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1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굉장히 부패하고 패역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마다 이 신당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아람군이 쳐들어올 때는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또 강대국 아시리아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해결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죠. 또 자신들의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하스 왕은 무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종교개혁가 히스기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악행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하스의 집권은 백성들에게 평화와 화해와 공정을 아예 제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의 부정과 부패, 무능력, 또 여기에 피폐한 이스라엘 민중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무엇을 희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압제자의 몽둥이가 꺾어질 것이고 또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가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사야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평화의 왕이다 라고요. 이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끝없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정과 정의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시기에 그 오실 예수님을 바로 평화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르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사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샬롬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평화, 평강입니다. 성경에선 히브리어 샬롬을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첫째는 평화는 이 성장과 번영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이 평화의 상태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어떤 현대적 의미의 군사적 안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 번영과 같은 안정적인 상태도 아닙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것만도 또 집단적인 평화 상태도 아닙니다. 샬롬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은 오히려 이것을 다 통합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꼭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사실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 이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는 당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하나의 헌시짝처럼 버렸던 그러한 덕목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의와 음모로 국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부패와 스캔들 그리고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는 그들의 불경건한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한국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뭇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오실 그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새 나라를 건국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기초로 사그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자신을 평화의 존재로 증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평화를 단순히 자신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 자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심을 묘사하고 있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오지만 그 평화는 주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여기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남겨준다라는 것이죠. 이 남겨준다라는 말은 이 원어에서 보면 선물이나 당대 문화에서 유산을 남겨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잘해서 대가로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내용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종종 선물이나 유산은 받는 사람이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 체제 속에 있었던 또 유대 지도자의 율법 체제 속에서 이 감옥에 갇힌 상태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갈망한 평화라는 것은 그들이 사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또 기대 없이 받아야 될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이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외부에서 누군가 열어주어야 할 그러한 해방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무능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 체제에 맞설 수도 또 유대 성전 체제를 개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선물로 주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기자는 그 평화의 선물을 단순히 누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죠. 평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평화의 담지자가 되어 세상을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부탁이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제는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평화의 사역이 중단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자신의 사역은 이제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되어야 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평화로운가? 특히 국가의 지도층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마치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헛된 곳을 쫓으며 백성들의 삶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의 번영이 아닌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추구하면서 이해관심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무모한 행위로 국민들의 삶을 불안에 빠뜨리고 또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과
생각을 옥에 가다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비웃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행보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 사회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사회는 더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가 일반 사회는 물론 교회 내 갈등도 부추겨 왔는데 이번 사태가 더 공동체의 분열을 촉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시위를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또 이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흐름이 같이 뒤섞이면서 특히 극단적인 극우적인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과 또 증오의 감정도 확산되고 있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 또 교회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더 만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 사건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이젠 서로 극단화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 분열시키진 않을까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대해 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보네포 목사의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한 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주하는 현실은 갈등과 분열입니다. 권력자들의 부패와 무지, 그리고 권력을 향한 욕망은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 물론 개인의 증오심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대림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저희 공동체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